예수님의 영광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라해온 자니라 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그지? 여기서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실 때 그때는 바로 창조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창조 때. 처음부터 예수께서 처음이라 하는 건 예수님 태어나서 공생애 시작하여 3년 전 그때부터 시작한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서 왔다. 나는 성경 말씀에서 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은 나다 얘기야. 그거를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속에 있는 영, 그 영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육신은 이 세상에 우리들과 같은 그 피조물의 어떤 그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해온 그 말씀을 말하는 거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라 하시면 천지 짱뚱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너무도 자세하게 정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육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은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자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해를 하는 거야. 형상이라 하는 뭐야? 형태와 모양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태와 모양이 우리 육신의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형태는 뭐예요? 형태는 근데 형태는 어떤 성질을 말하잖아요. 상태, 형태. 이거는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성질은 돼서 사람의 모양을 사람이 하나님 모양을 달고 있는 것이 사람이 육체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 모양처럼 생긴 줄 아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그 모양으로 계시는 줄 이해를 하는 거야. 아니잖아.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그 영이 올라가신 거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형태와 모양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보이지 않는 영. 비물질이면서 존재하는 거. 정말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이 비물질인데 존재하는 거잖아. 성경에서. 그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 영이 뭐냐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 영에 존재하는 비물질로서 우리의 사고와 모든 것을 주장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 사람에게만 있는 것. 그게 영이잖아, 영. 그 영을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 또 뭐라고 했다고? 그 모형이 예수님 말하기를 내 입에서 나온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대 상황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언약을 제시하며 말씀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야 하는 거야.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영적인 모양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보이는 것, 바깥에 드러난 모양을 자꾸 쫓아간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성경은 어차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내용으로 담아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에 보이는 내용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거기서 읽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야. 영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거든. 아니 육신의 내용을 설명한 성경의 내용이 없다니까. 뭐 도덕이고 거기서 눈먼 자를 눈 뜨고 안전뱅이를 익히고 하는 그 모든 기적의 내용이 그 육을 설명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설명하고자 그 내용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것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말은 알아.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진리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진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진리를 말하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이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그분이 한 모든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 자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영을 사단에 의해 잃어버려 타락하였다는 사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와 성령의 도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찾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혀 그들의 죄를 덮어지고 난 뒤에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않으면은 그 안에 그들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되찾고 사단의 내용을 다 버렸다면은 그 가죽옷을 벗어도 아무런 저게 없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옷을 입고 나가게 됐다는 거야. 가서 무엇을 찾아와야 돼?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계,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이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세상에 내보냈던 사실이야. 사실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들이 나갔다고. 아들이 나가서 깨닫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거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 위해를 바라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냈다는 거야. 세상에서 밭을 갈고 땀을 흘려서 그 결과를 맛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게 했던 거야. 우리가 그 땅을 갈고 밭을 갈아서 거기서 곡식으로 양식을 얻어서 그 결과를 채우는 일은 뭐야? 그거는 뭐야? 보이는 거잖아.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라 했잖아. 그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했냐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오기를 바랐던 거야. 땅을 경작하며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열매를 통하여 이 결실하는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결실한 내 마음의 영적인 내용이
천국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뭐를 씨를 뿌려서? 말씀을 뿌렸잖아. 말씀을. 천국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그 복음에 관한 말씀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 사람들이 믿음의 30배 60배 결실을 얻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 하나를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은 다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였단 말이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든. 도덕적인 얘기, 뭐 율법적인 얘기, 또는 뭐 사랑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온갖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남을 배신하는 얘기, 남을 죽이는 일, 그다음에 심판받는 일, 이런들이 짬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진리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 그래서 영에 관한 바른 이해 없이는 결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진의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만이 말과 문자를 사용하더라는 사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몸의 형태를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지배하는 말 곧 영이 영이 닮았다는 얘기야. 영이.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이란 말이야. 그렇기는 무슨 얘기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저 말씀은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육신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실 그렇게 됐잖아. 그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의 말과 문자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조상들의 지혜가 축적되고 현재 지혜가 축적되어 점점 과학으로 발전하고 그 과학이 발전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과 같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저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육적인 얘기인데 그것은 영을 위해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저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사람에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사람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했거든. 그러면 사람이 뭐야? 사람이 하나님이 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하셨단 말이야. 생기를 불어넣고 난 뒤에 모양만 만들어놓고 그를 사람이라 한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 영에게 말한 거야. 영에게. 사람의 영에게. 그럼 사람의 영이 뭐라고 해서? 말과 진리와 언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 오늘날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바다와 고기와 다른 피조물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없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런 천둥과 이런 그 자연재해 이런 거 외에는 없다니까. 천둥과 자연재해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생물이 일으키는 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말과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과 문자가 예수님이 말했듯이 내 입에서 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좀 이따가 그 생명과 나무에 대해서 잠깐 볼 거지만 그 생명과 나무는 성경이라니까. 성경. 아니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심어서 뭐라고 했나고? 생명과 나무를 심어서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생명과를 심었거든. 다시 말해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누구든지 영생한다는 얘기잖아.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손에 들려주었을 때 그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영생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구약의 사람들이 그것을 생명과를 따먹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생명과를 따먹은 거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영생하는 거야. 오늘날 그 생명과 나무이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말씀의 말씀이 진의가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먹는 거, 그게 뭐야?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생명과 나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하게 하는 것은 생명나무니까, 생명과니까 예수님이 생명과구나. 근데 그 생명과가 어디서 왔다고? 말씀 속에서 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씀이 생명과나구나. 누구든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영생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몰랐네 라는 것이잖아. 그 얘기인 거야. 그러기는 말씀이 영이신 그 예수님을 살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구약의 내용 속에 있는 복음의 진의를 따먹는 거란 말이야. 따먹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것은 뭐라 그랬노? 자, 일단 넘어가고, 이 말과 문자로 인하여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과 인문이 발전하여 자연을 다스리는 지식이 축적되어 지혜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사단에 의해 육신의 가치로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은 성경 속에 감추어 하염금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결단코 깨달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생명나무 곧 예수님이 성경에 감춰져 있던 복음의 말씀이었다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그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화염금으로 영원히 지키게 하셨다고 했지. 화염금으로 영원히 지키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화염금이 존재하는 한 사람이 죄 있는 자가 그 가까이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다게 해놨단 말이야. 이 화염금에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야. 그러면 생명나무가 복음의 말씀이라면, 아까 얘기했잖아. 생명나무가 복음의 말씀이라면 율법은 뭐야? 율법은 생명나무를 둘러싼 화염금이잖아. 왜? 생명나무는 율법 속에 감춰져 있었다고 했잖아. 생명나무는 율법 속에 감춰져 있었다니까. 그 얘기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그 주변에 화염금을 두어 길이 영원히 지키게 하셨다는 말, 그 말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생명을 영원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율법 속에는 규례가 있고 율법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규례는 복음의 내용이잖아. 양을 끌고 가서 내 대신해서 양을 죽이고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양을 죽이면 그 죄를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잖아. 내 죄가 있는데 네 짐승에게, 양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을 줄게. 네가 그것을 하게 되면 네 죄는 사하여질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규례거든. 그래서 유월절이 존재하는 거야. 유월절에 피가 문인방에 발랐던 집들은 하나님이 유월했단 말이야. 지나갔다는 얘기야. 재앙이 지나갔단 말이야.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는, 첫 새끼는 다 죽는 그 재앙에서 문인방에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그날 밤에
재앙이 그 집안에 들이닥치지 않고 다 지나갔단 말이야.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거든. 그걸 보여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진의. 그 복음의 진의가 율법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따먹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게 율법이 화영검인 거야. 이 율법은 예리하여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로 살아남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약함을 입고 있는 인간은 누구도 율법으로는 결단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나무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나무를 따먹을 수 있어?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어? 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그 가운데 화영금을 두어 길이 지키게 하셨다는 그 말씀은 영원히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누가 저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어?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야. 모두가 그 생명과가 숨어있는 그 율법 안쪽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야. 그게 죄야. 그게 심판받는 거야.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 바깥에서 그 보이는 실체, 영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내용이야. 그거는 죄 문제를 사하고 이런 문제를 보이지 않는 내용이야. 그런데 율법에는 뭐야? 법이 명확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그는 다 죽는다니까. 그 율법에. 그 율법에 처치를 받는 존재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죄사함말을 받은 사람만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따먹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바깥에서 먼저 죄사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은 반드시 유월절 이후에 존재했던 거야.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물에 선 정서, 그것을 십자가에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구약 성경의 율법의 내용을 의문에 쓴 정서라고 하는데 그 의문에 쓴 정서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이미 사라진 거야. 그래서 생명가를 둘러싸고 있던 화영검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도말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하여 따먹히게 되는 거야. 그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했던 거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율법이 둘러싸고 있는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열매 맺히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모든 성경이 정언하고 있다는 거야. 즉 그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마음의 생임으로 생기게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게 생명과야. 그게 생명과. 그런데 그 생명과를 따먹기까지, 그 진리를 따먹기까지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그 하영금을 지나서 생명과에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그 생명과에 이르러 그것을 따먹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진리야. 다른 게 아니고 진리.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복음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내용이거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필 때 그 성경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거든. 그거는 다시 말해 왜 알 수 없느냐?
두루도는 하얀검이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루도는 하얀검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내게 먼저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확신하여질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오늘날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이룬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그 아들이 어떻게 한 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야. 성령이 와서 그를 진리의 내용, 생명과를 담을 수 있게 한다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걸로 그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진리의 내용, 생명과를 따먹으라 하거든. 그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뭐가 잎으로 가렸을 때 그것은 안 돼라고 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내보냈잖아. 세상에 내보내서 뭐를 가져오겠다고? 세상에 내보내면서 돌아온 탕자가 나는 왜 이래서 굶어 죽고 쉬려 죽는구나. 돼지와 함께 이래 먹고 살다니 내가 이것은 안 되는데 라고 내 아버지 집은 하고 고향을 떠올린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 마음은 뭐야? 자기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아버지 집안에 대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그 부요함을 다시 상기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란 말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갔던 그 일을 후회하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반기면서 맞아주겠다는 얘기거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그 마음을 거기서 보라는 거야. 네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생각, 천국에 관한 그 내용을 여기서 상기해보라. 너는 지금 몰라. 왜 몰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내용,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런 걸 너는 몰라. 왜? 너는 세상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이 내용을 몰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편지로 주는 거야. 이 성경을 너희에게 편지로 주면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네가 정작 있어야 할 것은 여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준 편지가 성경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편지라고 했잖아. 성경을. 거기서 그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보다가 아버지의 나라가 그랬었지. 아버지 천국이 그런 곳이지 하고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여 진리의 내용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 마음을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그걸 안다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두루도는 하얀금을 그 주변에 두셨기 때문이야. 거기는 두루도는 하얀금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도 마귀에게도 없다고 사탄에게도 없다니까. 그걸 뚫고 들어오지 못해. 마귀는 사람들에게 속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 내용들에게만 그게 다 능력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그랬잖아.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거야. 내게 주어진 거야. 네 내게 절을 하면 내 이건 너한테 줄게 라고 했듯이 사단도 역시 보이는 세상에 관한 내용에만
알 수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인의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도는 하영검으로 영원히 지키겠다는, 영원히. 그 두루도는 하영검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니까. 예수 십자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한 길에 대해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는 다른 종교에서는 결단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진리의 나라잖아, 결론적으로. 진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나라. 오직 이 성령만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 마음에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이라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성령을 받은 사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말은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게 뭐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는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뭐야? 말씀이라고 했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뭐야?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한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 처음부터는 뭐야? 내 존재가 처음 있었던 존재. 그 때가 하나님과 처음 함께 있었던 자리잖아. 그런데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우리는 다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시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알지 못하고 쭉 살아오다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알게 되더라는 거야. 그 얘기인 거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나는 살아나리라. 자, 세상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해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말은 뭐야?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고 하는 그들을 다 가리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했다. 그죠? 그거는 아니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왜 육적으로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다 살아있고 움직이고 다 하는데 그들을 죽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차이가 바로 그거야. 예수님은 영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계 개념에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5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다 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것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 그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니 무덤 속에 다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죽었던 그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그 얘기가 아니야.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은 죽은 자들을 누구라고 하마 이미 가르쳤단 말이야. 죽은 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야. 말씀이 없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내용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했거든. 그게 뭐야? 우리가 전에는 에스겔을 통해 말했듯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는데 마른 뼈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므로 살아나더라는 얘기는 뭐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그 얘기거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을 가리켜 죽은 자라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우리 조상 선지자들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 얘기를 물었잖아. 그지? 자, 여기서 너는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나?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었다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말했다는 거야. 누가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인데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 7 형제가 있다가 마지가 장가들어 살다가 죽었는데 그 형수를 유대인들에게는 형사취수제가 있거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수한다 이게. 형사취수제가 있단 말이야. 그 법이라 법적으로. 그래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 마지가 죽게 되고 그래서 그 형수를 취한 둘째도 같이 살다가 둘째도 죽게 됐다.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빠져야겠다. 7 형이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라고 예수님께 물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을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모세가 있을 때는 어떤 거야? 아브라함이 죽은 지 벌써 500년 가까이 됐단 얘기야. 500년. 근데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자신을 칭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면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500년 전에 있었던 그분들을 가리켜 살았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저들이 죽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산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이 앞에서 당신이 우리 조상 선지자들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들보다 큽니까? 라고 물었던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도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선지자 조상들은 다 죽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았다. 그래서 이같이 유대인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의 차이를, 시각은 육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 차이를 분명하게 보이는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볼 때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은 모두 오해로 나타난다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처럼. 육적인 시각에 매인 인간이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반복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걸 성경을 공부할 때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막 외우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이 얻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 있을 뿐이야. 돌아온 탕자가 그 고향을 떠올리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버지한테 가면 맞아 죽을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았던 모든 자들을 탕진하고 내 멋대로 쓰고 허비했는데 내가 가면 죽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그를 그 세상에 계속 붙잡아 놓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그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거기가 많이 살 곳이다 라고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인자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인 거야. 우리는 그런 죽은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죽은 존재, 그래 타락하여 세상으로 제 멋대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자들이 됐다는 사실이야. 그게. 이것은 에스겔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뼈들 속에 들어가게 되자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영적으로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산자가 된다는 것이다. 에스겔의 내용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언하기만 하여도 자,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저 뼈들은 우리 영이 죽은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자, 그 생기는 뭐야? 예수님의 살과 피라니까. 그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생기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내용이라니까. 그 내용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 오직 한 분뿐이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 예수에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 말씀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했어? 진리의 내용이라니까. 그 배에서 그동안에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여 갈급하여 죽을 지경에 놓였던 저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예수께 와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그 생수의 진리의 내용을 먹게 되면 이제 네 배에서 진리의 내용이 솟아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이 내용이 내가 뭐 몇 년을 내가 그것만 붙잡고 연구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알게 돼서 이걸 지금 입 밖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나 입으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한다는 사실이야. 그게 그 배에서 진리의 내용이 솟아나는 거야. 지금 이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 제자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요한이 성경을 쓴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적어도 50년 이상 지난 후에 성경을 쓴 거거든. 그때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뜻이 이 내용이 있구나 하고 깨달아 알고 쓴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금 안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화영금을 지나쳐야 하는데 그 생명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그 화영금을 지나쳐야 하는 것인데 그 화영금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왜? 자, 화영금이 율법이라면 그 율법을 없애는 분이 누구야? 예수 십자가라고 했으니까.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는 것이 그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야. 먼저. 그 후에야 성령에 의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곧 진리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인 거야. 생수의 강을 만나 생명의 근원인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일인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말이야. 아는 것. 아는 것이란 말이야.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꿰뚫어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이 뭐라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저것을 오야 또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을 영어로 이해했다가 육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영적인 내용이잖아 벌써. 영적인 말씀의 진리. 그럼 그 영적인 내용을 이해했으면 영적인 걸 구해야 되잖아. 무엇이든지 구하라. 영적인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사람들이 그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내가 구하면 다 얻겠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살릴 수 있고 이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도 구하면 되고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내용을 다시 영적인 눈에서 육적인 눈으로 돌이킨 거잖아. 바뀐 거잖아. 그래서 저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용이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의한 내용을 깨달아 안 결과라고 인정하면 그다음 그 뒤에 것도 무엇이든지라는 내용도 그 영의 내용을 구하는 거야 돼. 육적인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더 이상 육에 대한 어떤 욕심과 탐욕은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이라 하잖아요. 저것도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저 말 전체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데 그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 아니잖아. 아버지께서 원하는 과실을 맺으면 내가 얘기야. 저 얘기는. 그렇게 너희가 구할 게 뭔 내용이라 돼야 된다. 영적인 내용이야. 그 얘기도. 영적인 내용을 구하면 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그렇게 영적인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거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무나 아니 저 내용을 읽으면은 뭐 다르잖아. 내용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내용과 그리하면 이루라. 이 내용과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이게 문자가 하나로 연결될 수 없는 내용이잖아. 저 얘기가. 그런데 영어로 이해하니까 저게 이해가 되잖아.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딱 되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영적인 내용으로 가. 영적인 내용이 뭐야? 천국 가는 거잖아. 영적인 내용이 뭐야? 아버지여 내게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이 말이 사람들을 마음을 파고들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들이잖아.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하여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실하는 열매가 많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라는 거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 아버지가 예수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한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뭘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영광이 예수님이 그걸 영광이랬잖아.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게 예수님에게 영광이라는 거야. 영광. 그거 마치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뭐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란 말이야. 피. 예수의 피, 그 고난, 그 고통,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도 우리에게 사랑을 입힌 것 같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비밀을 공유한다는 거야. 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과 공유하는 분이시라는 증거이며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진 권능으로 영적인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육신의 것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의 내용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간절하게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야.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뭐야?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저거야. 내게 주신 자들.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 그래서 그게 영광이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라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무슨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언제 봤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것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도 보았고 그것을 친히 그 크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친히 본 자라고 했거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냐. 이것을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모두가 봤다는 거야. 그 산에 변화산에 올랐던 사람들이. 그걸 공교히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 일부러 그걸 기록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쓸 수 없겠지. 다른 어떤 자리에서 다 밝혀지지 않겠지.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거나 할 수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거든. 그걸 본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인식이 이해될 때 그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과 동일하여진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저 유대인들과 같이 저 불신자들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삶과 죽음을 정의한다면 그의 신앙의 길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제8일로 넘어가는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어떻게 됐을 때 이해가 되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진리의 내용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리고 그 영을 쫓아갈 우리가 지금 인식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오늘은 시간이 됐습니다. 좀 있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 산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살아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지옥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 하나 우리의 눈에는 죽은 자들의 세상일 뿐이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자들만 살아있던 사실을 인지할 때 그걸 깨달아 알 때 그가 참 신앙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의 결론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을 향하여 우리가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